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우리 목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하심 기도 제목, 공동 기도 제목으로 먼저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각자가 가지고 난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이 목요일 아침 기도회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 성경, 믿음, 사랑, 소망이 가득한 열방이 하나 된 살아있는 교회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 아버지 이 땅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평강이 임하는 자리가 되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저희들 넉넉히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쟁들의 멈춤을 주님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또 교회에 여러 가지 훈련 과정들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제자로서의 삶을 훈련받고 또 더 나가서 성경 훈련 받는 모든 과정에 있는 속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사람의 제자가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세우심과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유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이 기도 주님 속히 이루어 주시고 또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을 지혜롭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 세워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신앙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아르헨티나 교포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사회가 회복되어지고 또 아르헨티나의 위정자들을 주님 깨이게 해주셔서 정말 이곳에 신앙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도록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전초지가 되어서 이 아르헨티나가 또 우리 북반부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귀한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부모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몸이 연약하고 힘들고 아버지 안에 부족한 것 많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 어른들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 자신의 병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이키게 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일꾼들 되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우리의 청년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에게 열린 길을 허락해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요일이 되어 저희들이 이제 10월달이 마지막 내일이면 마지막인데 주님 아버지 하나님 종교개혁을 이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 또 우리 개신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아버지의 예배와 찬양과 영광 또 우리의 삶을 바꾸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저희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10월 30일 목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조금 전에 우리가 반주로 들었던 찬양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같이 읽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5장입니다.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아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 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아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아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아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오늘 하루 되시고요. 오늘 이 목요일 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한번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또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신 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며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왕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또 대속하신 귀한 사역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신 선지자 역할을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따라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고 마지막 모든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단번에 이기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고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요시야 왕의 마지막 자신의 이 땅의 인생을 우리가 기록한 것을 성경을 통해 읽는데요. 요시야 왕이 죽게 된 것을 그 과정을 적고 있습니다. 그 3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어 주님 앞에 주님을 섬기고 또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최고의 유월절 무교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 앞에 절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근데 요시야 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지막 전쟁, 인생의 마지막이 된 무기또 전쟁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마치게 되는데요. 이 마치게 되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성경은 그냥 그대로 적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어떤 다른 미화되거나 거짓으로 꾸며지거나 전혀 하지 않았어요. 요시야 왕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또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알면서도 그가 죽음으로 나아가는 이런 모습은요. 바로 인간의 연약함, 우리의 연약함이죠. 사람이라는 이 사람 왕이 가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시야 왕이 이제 마지막 선한 왕,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나갔던 마지막 왕으로서 그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귀한 본분을 성취하지 못하는 것은 이 사람은 언젠가 죽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죽을 때에 또한 슬퍼 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죽게 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위정자들이 일어나고 대통령이 일어나고 각 우리들과 같이 마음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날지라도 그들이 우리의 왕이 될 수는 없어요. 그들이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는 한번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이시고요.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지금도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물론 다른 어떤 같이 할 수 있는 동역자들, 같이 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왕도 어떤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시야 왕이 무기또라는 곳에서 죽게 되는데요. 이 무기또에서 죽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남유다가 요시야 왕 이후로 하나님의 진노로 망하기 때문이에요. 그 어떻게 보면 마지막 전쟁이 되는 거죠. 마지막 전쟁이 됐던 이 무기또 전쟁은 나중에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맞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이 무기또에서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전쟁이 일어났다. 그들이 뭐 이렇게 준비하고 저렇게 준비하고 이 전쟁을 하려고 다 모였는데 예수님은 단숨에 끝내버렸습니다. 이 전쟁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모든 자들은요 다 죽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약한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죠. 깨달아 알아요. 우리가 왕이 되든 뭐 어떤 권력과 권한과 부귀와 영화를 누리어도 우리 사람이에요. 사람이라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순종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역사, 귀한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아무리 사람이 왕이 되었어도 이것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요시야 왕 이후에 다른 왕들도 있었죠. 이 여고냐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요시야의 첫 번째 아들은 이 바빌론에 붙잡혀 가게 됩니다. 이 붙잡혀 가게 돼서 여고냐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포로 시기를 지내며 예수님이 오실 다윗의 자손을 만들어 가셨고요. 그리고 여고니아를 대신하여 왕이 됐던 다른 왕들은 다 죄악 가운데 오히려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예레미야에게 어려움을 주고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망하게 하시는데 그 심판의 이유를 분명히 선언하시죠. 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른다는 이런 제사장, 레위인들 이런 자들이 죄를 오히려 범하였고 왕들도 다윗의 자손이라는 왕들도 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어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70년 포로 생활을 보내야만 했던 이런 상황이 일어났고요. 그 이후에 유다라는 나라는 다시금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있지만 이스라엘은 이 유다보다 더 적죠. 사실은 이 족속 지파들도 뭐 각자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지파들도 다 없습니다. 유다보다 더 없는 거죠.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유다의 마지막 이 전쟁이 이 요시야 왕의 죽음으로 끝나고 있다라는 거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고요. 그 사건을 그냥 그대로 적고 있고 또 그것을 무엇이 의미하는지 우리에게 주고 계신 귀한 말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요시야 왕의 마지막 안타까운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20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20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의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아멘. 그렇습니다. 이 애굽의 느고라는 애굽 왕이 이제 이 바벨론을 치러 올라가고 있었던 거죠.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가고 있었는데 요시야가 그것을 보고 그것을 가도록 놓아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비하여 행군하고 있는 애굽의 군대를 막을 때 이 느고가 사신을 보냅니다. 이 사신을 보낸다는 것은 전쟁할 의도가 없거나 아니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평화적으로 이 일을 해결하자라고 하는 입장을 보인 것이 느고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이 오히려 이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너희가 싸울 이유가 없고 싸울 생각도 없다. 너희를 치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고 속히 하라 하셔서 내가 그 명령을 순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나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신을 의미하는 것이냐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중에 이제 이 말씀 나오죠. 왜냐하면 요시야 왕이 이 일에 대하여서 떠나가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정하고요. 싸우다가 화살에 맞아 중상을 입고 예루살렘에 갔지만 죽게 됩니다. 그렇죠? 그 기록을 정확하게 기록할 때 22절에 다음같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22절 말씀 또 읽어보죠. 22절, 23절.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정하고 그거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아가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에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느고의 입을 통하여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서 싸우게 되는 이 과정은요. 오히려 요시야 왕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고 그보다도 온전하지 못했던 어떤 이 유월절 행사가 아니라
이 사무엘 이후로 가장 온전한 유월절을 이룬 이 왕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이 어떻게 보면 외국의 애굽의 어떻게 보면 적장의 적군의 말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렇죠? 요시아가 왜 그랬을까요? 모르죠. 그거는 성경에서는 요시아가 왜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을 하게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요시아의 이 요시아가 행동했던 것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몸을 돌이켜서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말을 듣고 몸을 돌이켜서 떠나기를 싫어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아 왕의 이 싫어했다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했던 홀다에게 들었던 선지자에게 들었던 귀한 말씀을 순종했던 그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했다. 오히려 그것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을 알면서도 왜 알면서입니까? 하나님의 뜻인지도 알면서도 그가 전쟁에 나갑니다. 왜 알았다고 말하고 있냐면 22절에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했다. 이 변장하고 싸운 것이 누굽니까? 아합이었죠. 아합이 이 여호사밧과 함께 전쟁에 나가 아람 군대를 쳐서 이기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 중 한 명의 선지자가 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알아서 어떻게 합니까? 변장하고 갑니다. 자신은 일반 병사로 변장하고 여호사밧은 유다의 왕은 왕복을 입고 나가서 전쟁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만약 죽을 일이 생기면 죽지 않는 이런 꾀를 낸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요시아도 마찬가지죠. 아합 왕과 같이 변장하고 나갑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떠나기를 싫어하고 몸을 돌이키기를 싫어했던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 싫어했던 그가 싸우고자 했기 때문이에요. 이 싸움에서 이 아합이 활에 맞아 이 죽은 것처럼 요시아도 활에 맞아 죽게 됩니다. 중상을 입었다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나가서 이 그를 예루살렘에 데려갔지만 이 돌아올 기회를 잃어버렸죠. 돌아올 기회도 잃어버렸고 생명도 잃어버려서 많은 자의 슬픔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인데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아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아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아멘. 요시아 왕이 결코 악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한번 거역함으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됐죠. 죽음에 이른 그가 조상들의 묘실에는 장사되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시 한번 신앙을 부흥케 하고 믿음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명령하고 그리고 또 온 제사장들, 온 백성들이 방백들이 또 레위인들이 또 하나님 앞에 유다 남유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까지도 죽게 들어오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성결하게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들과 함께 이렇게 귀한 사역을 이룬 이 요시아 왕이지만 요시아 왕은 평생 살 수 있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왕은 아니었어요. 이 왕을 이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100% 사람이시지만 죄가 없으시고요 100% 하나님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이 땅에 태어나시고 이 36여생을 사시고 그리고 또 이 마지막 때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모든 이 희생과 법을 완성하신 제사를 완성하신 이 성전을 완성하신 진정한 메시아 되시기 때문이죠. 사실 요시아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표명하고 예수님을 예표하는 귀한 왕이에요. 하지만 그도 그의 인생 가운데 죄가 없을 수는 없는 거죠. 만약 요시아가 죄 없이 하나님 앞에 순전히 살았다면 아마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요시아 왕도 사람 왕이었고 또 이렇게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죽음을 당하게 하는 그런 마지막 모습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요시아 왕을 슬퍼하고 기를 정도로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쓸 정도로 이 귀한 왕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인생에 실수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 특별히 우리의 말 실수는 너무나도 쉽죠. 이 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나 자신도 어려워지기도 하죠.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셔서 은혜 가운데 이렇게 요시아라는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를 이루게 하시지만 그것은 다 또한 예수님을 예표하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하게 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바라보고 또 오늘도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 십자가의 구원 영원한 거죠. 그리고 또 그 십자가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구원의 끝이 어떤 것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자신의 모습으로 보여주신 소망을 품도록 부활의 소망이죠.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떠한 전쟁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망하거나 이 아니면 실패하게 하는 이 일이 이 땅에서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 이제 마지막 전쟁이 되는 무기토 전쟁과 같은 이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과의 전쟁은요. 하나님의 호흡 하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인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것은 큰 은혜죠.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살리실 정도로 귀히 여기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고요. 그 은혜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 구원 안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요. 오늘도 이런 은혜의 구원,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삶을 살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열심히 기도하시고요. 우리의 이 연약함, 우리의 한 구석에 언제든지 우리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이 어둠의 모습, 이게 죄지만 죄가 다 우리 거죠. 내 겁니다. 내 거. 내 이 죄의 모습 항상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일을 해야 이게 좀 이 안정이 되는 이런 죄인인 우리들을 이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성령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다시금 회복케 하시는 귀한 역사를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이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는데요. 이 지금이 말세지말 아닙니까? 말세에서도 가장 끝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 말세지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렵고 힘들 때이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시고요. 실망하지 마시고 내가 안 되고 내가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 하나님께 쏟아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고침받기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또 고치시고 또 고치시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쓰신 바 귀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아침에도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귀 성취되는 그런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마치겠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린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또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의 생업을 위하여 또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